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웠던 대제사장의 직분과 역할과 비교하여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첫째로 보니까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또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정과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그 후손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어떤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요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제사장은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모든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동정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식하다 하는 말은 아그노에오 하는 말인데 무지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태산의 먼지만큼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런 긴 그런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제사장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미혹되다 하는 말이 플라나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방황하다, 헤매다, 죄를 짓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연약하다는 말이 아스데이아 하는 말인데 몸도 마음도 약하다, 힘이 부족하다, 도덕적으로 유약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대제사장도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별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난 인생인지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역할을 주셨을 뿐이지 그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인생이고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막 정죄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막 그냥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백성들이나 대제사장이라 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하나.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역할을 주신 것 뿐이지 똑같은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 목사를 향하여 서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도 자신도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을 같이 드린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나니 못나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한 대제사장이지만 아무나 그렇다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의 후손들은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직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지정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인간의 후손인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극히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며 용납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여금 엄청나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로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셨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그런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과 역할을 주셨는 것은 뭘 하시기 위함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만방에 널리 알리는 선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그렇게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할과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라.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는지, 구원 얻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2년 칼 베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잘 했습니다. 교회에서 메리라는 아주 참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에게 청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메리라는 여인은 남들에게 뭐 잘 보이기나 남한테 똑똑하게 그렇게 하려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면서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칼 베크가 청혼을 하자 이 메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청혼을 하는데 보통 여사들 같으면 야 팔자 폈다. 뭐 의사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 살지 않겠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메리라는 여인은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바쳤다. 복음 위해 살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의사인 칼 베크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신념이 확실한 여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베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메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주님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메리와 함께 칼 베커는 나중에 이 미국에서 그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가서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귀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사는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